생명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꼭 우리는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고 꼭 하지는 않아도 그 약속이라는 의미는 서로 그 약속에 동의를 한다면 그 약속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한쪽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거는 다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데도 혼자 하는 약속은 뭐라고 할까요? 저 원래 여기에 대한 어떤 단어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이거 그냥 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이 노력이 아니라 서로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약속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이런 거는 보통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효력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게 되죠. 이러한 계약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단어를 양국 간의 협의 그리고 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 간 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이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그냥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법적 근거와 끈끈한 관계를 더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언약도 약속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동의와 양자 간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언약된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발전,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 간의 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고, 통치자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진 근거로 인하여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언약된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구약에선 5가지 언약이 나와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언약, 마지막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발전을 나타내 줍니다. 그의 바로 첫 번째가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니 생명나무를 어디에다가 창설하셨나 보니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2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 통치자가 거처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 풍요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곳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동산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즐겁고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산을 선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이 인간들이 거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서 교제를 하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셨습니다. 온 땅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후의 성막이나 성전을 예표하는 원형적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고 그분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생명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중앙에 무엇을 심으셨나?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동쪽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정중앙에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생명의 나무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 말은 곧 생명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부르심으로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7절에 이어서 9절에서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다라는 의미는 이 7절에 이어서 하나님과 생명나무의 깊은 관련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며 기념적인 나무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9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은 4절에서의 오늘 본문 이전에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언급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언약의 첫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단계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생명나무로부터 알았어요.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의 주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했어야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굳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담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는 이유가 화풀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혼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혼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체벌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담이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혼란스럽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과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를 아담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통치와 순종의 원리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파기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땅을 거스르게 되었고 영원히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죄인의 본성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여기서 설교가 마무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정말 보잘것없는 약속과 언약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루고 성취했어야 했던, 그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향한 이 언약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계속 이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창조 언약과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조 언약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거룩한 성전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현 시대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나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나무의 언약을 점점 발전하며,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그 언약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결국 지키지 못하였고 그 언약은 파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생명나무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수요자이심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나무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심에 두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에 실제했던 생명나무는 오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징과 이미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생명나무를 통해 알려줍니다. 따라서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은 하나님만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언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복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